오늘은 에베소 7번째 시간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말을 들으시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나 또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 나중에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고민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이 이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비밀, 그것이 바로 이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 구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보면서 과연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가는 것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때가 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조금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때가 찼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때가 참에 이렇게 나오죠.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때가 찼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때가 찬 것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한 그것을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자, 이미 때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때가 찬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이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만 보면요, 여전히 우리가 헛갈리는 것이 있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자, 로마서 4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 세대로 확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시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져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내 행위와 내 어떤 하나님 앞에 뭘 더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이야기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안정감을 주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저 죄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잘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안정감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개념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가리키는 교리 중 하나가 바로 회개잖아요. 회심이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이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안정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이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때가 찬 경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통일, 하나됨에 관한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통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 이루어진 구원 계획과 너무나 깊은 그 관련성이 있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총계 혹은 머리 아래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산수를 계산을 할 때, 수학을 계산을 할 때, 요즘에 산수는 안 쓰죠. 수학을 계산을 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써 내려와가지고, 줄 쫙 긋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값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착 한 다음에, 뭐,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산의 결과값을 제일 위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밑에 이렇게 막 그 숫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우리식으로 줄딱 긋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그 정리된 그 결과값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 결과값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정리되지 않은 값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열되어져 있는 그 값은 이미 정리된 그 결과 값으로 합쳐져 있죠. 자, 보세요. 줄을 딱 긋고 제일 위에 10하고 1, 2, 3, 4 더해가지고 하는 거, 밑에 1, 2, 3, 4는 정리가 안 돼 있지만, 그럼 위에 이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미 결과값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그 나열된 어떤 그 값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큰 눈으로 보면 그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의 결과값 아래에 모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만물의 하나됨,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줄 쫙 긋고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황현기, 박상희, 김정은, 배현석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보면, 이 밑에만 보면 그냥 황현기 한 사람, 송윤경 한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팔레요사스테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아나라고 하는 그 총계라고 하는 뜻과 또 카펠라온 해가지고 그 합성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풀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무질서했던 것들이 하나 되는, 합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다시라는 그 말을 붙였을까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행복하게 누리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은 죄 아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 아래 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인간들, 그것이 바로 무질서인 것이죠. 이 무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질서와 안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요. 그래서 다시 하나로 모여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통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에 대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너희가 다 모여 있어.
이미 너희가 그렇게 다 모여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게 줄을 쫙 듣고 이 밑에 황현기, 김정은 이렇게 있는데 저 밖에 누구 할까요? 박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밖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래로 너희가 다 같이 있어. 다 같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느낄 때는 지금의 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이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 교리가요,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사람은 참 변하기 쉽죠. 실수하기 쉽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화냈다고 해서, 짜증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비하지 말고,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걸음이에요. 오히려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감사와 감격 혹은 부끄러움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